우리가 금요일마다 속죄에 관한 말씀들을 계속 나누다가 한 5번에 걸쳐서 올바른 신앙생활이 무엇인가에 관한 긴급 조치의 메시지를 선포했고, 다시 원위치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 땅에 인자 사람으로 오셨죠. 왜 오셨냐 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복의 근원이시고, 사람들은 죄악을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사람들이 하나 되어질 수 없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나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고 복을 받을 수 없고,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어도 자기 죄를 해결할 능력이 안 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그래서 죄의 삭신 사망의 저주를 대신 지불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이 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열망이 도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자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로 인한 저주, 압박, 그 모든 것들을 그 몸에 짊어지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매달 물가피를 다 쏟아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버리셨어요. 모든 저주의 문제들을 다 해결해 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좋지 않은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어요. 그리고 모든 저주의 문제들을 찢어 버리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루신 그 속죄의 은총 안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모든 죄의 담이 무너져 내립니다. 모든 저주의 장벽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갖다가 영어로는 atonement라 그래요. at one ment, 하나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 되게 하는 사역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속죄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면서 9가지의 교환이 일어났었죠.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용서를 받게 되고, 예수님이 상처를 입음으로 우리가 치유를 받게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고 우리의 죄가 되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의롭게 됐고, 예수님이 우리의 죽음을 죽음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게 됐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모든 복을 받게 되었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가난을 담당하심으로 우리는 부요를 누리게 되었고, 오늘 이 저녁에 나온 사람들은 다 부욕해 될 거니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대박을 터칠 거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수치를 담당하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고, 예수님이 우리의 거절을 담당하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포용을 누리게 되었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 못 박아버림으로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살게 되었다. 이게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9가지의 교환의 사건이에요. 이 9가지 교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5가지의 해방을 주기를 원하세요. 그 첫 번째 해방이 뭐냐면 악한 현세대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5가지 해방,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는 5가지 해방에 관한 말씀이 갈라디아서에서 막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 첫 번째 해방이 뭐냐 하면 악한 현세대로부터 우리가 해방되는 거예요. 세상 그 풍조에 이끌려가는 게 아니라 세상을 거스르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잘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악한 현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다. 그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신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우리는요 율법에 이끌어지고 율법 조문을 가지고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있는 율법이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성령님의 권능을 따라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의 길을 달려가게 됩니다. 율법에 얽매이는 삶이 아니라 율법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갑니다. 율법의 권능 위를 살아가서 우리는요 거룩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성령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죄가요 싫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죄를 좋아하고 싶어도 자꾸 죄가 싫어져 가지고 너무 괴로운 사람들이에요. 그 죄를 이기면 막 즐겁고 죄 패배면 막 너무 괴로워서 못 살겠어요. 막 그런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율법으로부터 해방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두 번째 방이고, 세 번째는 자아로부터 해방되는 거. 자아. 세상 사람들은 자아 실현을 위해서 살죠. 근데 우리는요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은 자아 성취를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아 실현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걸 자아 해방이라 그래요. 네 번째 해방이 나오는데, 육체로부터의 해방을 받아야 되고 육체로부터 해방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주님의 소원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여기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요 여전히 죄악으로 향하는 우리의 육성이 우리 속에 남아있어요.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성령님 안에서 거룩을 향한 열정이 일어나는 동시에 또 한쪽으로는 죄악된 육이 있어가지고 자꾸 죄악된 길로 나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두 가지의 그 속성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의 십자가에 속죄를 이루신 이유는 육체로부터, 죄악된 육체로부터 우리를 건져내기 위함입니다. 이 죄악된 육체를 따라가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이런 거는요 거짓말입니다. 이 죄악된 육체로부터요 해방돼야 됩니다. 자유케 돼야 됩니다. 거룩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럼 이 육체로부터 자유케 돼서 우리는 누구에게 속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 살아가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그러나 각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따라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예수님 재림하는데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을 건져내시려고, 데려가시려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을 데리러 온다. 육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육으로부터 해방돼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 살아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한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될 육체라는 게 뭐냐 하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기 보면 육체 일들이 나오는데 크게 네 가지는 아니에요. 이 육체의 일에 속한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습니다.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갑니다. 그래도 예수님만 믿으면 무조건 구원받잖아, 이런 또 수준 이상한 얘기 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육체의 일에 사로잡힌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육체의 일이 크게 네 가지. 첫째, 성적인 부정을 이야기해요. 두 번째, 사교예요. 사교, 사악한 종교. 셋째가 분열, 넷째가 방종이에요. 여러분, 성적인 부정을 일삼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정상적인
부부 관계 이외의 모든 성적인 관계를 부정적인 성관계라 그래요. 근데 그 부정적인 성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적인 부도덕함, 혼전, 성교, 간통, 동성애, 성도착행위 이런 것과 연관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동성애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것은 해방받아야 될 육의 일이지 그걸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적인 정결을 유지하세요. 부정적인 어떤 성적인 것들을 허용하지 마세요. 그게 해결 안 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결코 가볍게 받지 마세요. 거기로부터 해방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방받는지 뒤에 가르쳐 드릴 거예요. 일단 성적인 부정으로부터 해방받아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이유가 바로 그 부분이다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사교. 이 사교는 우상숭배와 주술을 말합니다. 이거 주술, 마술 걸고 주술 걸고 하는 거 이거는요 사탄에게 속한 일입니다. 육체의 일입니다. 뭐가 주술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 이상을 알고자 하는 욕구로부터 이 주술이 나와요. 막 미래를 알고 싶어요. 막 예언을 받고 싶고요. 하나님 수준으로 자기가 뭔가를 알고 싶어요. 이게 주술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거기에 넘어간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아멘하고 살았으면 그냥 영생을 누리는 겁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이상의 것을 알기 원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래서 사탄에게 속하게 된 것이고 사탄의 굴레 아래 사망의 저주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고요 그냥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인정하세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영혼이 잘 됩니다. 그 범사가 잘 되고요 건강합니다. 하나님 나라 갑니다. 우리가 부흥하는 삶 살아가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어디 용한 데 가서 한번 기도 한번 받아볼까 이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을요 읽고 순종하고 나아가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이 알게 하십니다. 근데 사탄은요 자꾸 오늘의 운세가 어땠네 뭐 예언이 어땠네 무슨 뭐 사주팔자가 어땠네 그러면서 자꾸 이상한 걸 자꾸 이렇게 알려가는 호기심을 부추겨요. 막 신문 보면서 이런 분 없죠? 또 오늘의 운세 딱 보고 또 이런 사람 없죠? 아니 그런 게 주술이요. 그런 게 그게 육에 속한 일이고 그런 거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런 얘기. 웃을 얘기가 아니라니까. 예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언도요 너무 예언 기도 받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제가 가장 확실한 예언 하나 할게요. 성경 말씀대로 살면 복 받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성령님 환영하면요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손을 이게 다 잘 될 겁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어디 있어? 여러분 예언도 있잖아요. 예언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언이 있지요. 언제 있을까요? 예배하러 모일 때 성령께서 주시는 예언이 있어요. 아멘.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오늘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부자 될 거라고 물질적으로 그 예언의 영이 풀어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한이 맺힌 사람이 여기 있나 봐. 근데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임하는 예언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그런데 그 예언도 두세 사람이 분별하라 그랬어요. 예배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예언조차도 두세 사람이 분별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예배도 아니고 그 집에서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따따붙다 기도하고 뭐 예언하고 뭐 따라 보인다 뭐가 보이냐 여기 포장 안 된 도로가 안 보이냐 네가 이거 깔면 잘 될 거다 이런 이상한 예언이나 듣고 아마 여러분 그러한 예언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으십시오. 들으십시오. 지키십시오. 그럼 복을 받습니다. 그게 예수님 재림을 준비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요 하지도 않고 맨날 하얀 옷 입고 다녀. 왜? 뭐 흰 옷 입고 예수님 재림 준비해야 된다고. 그렇다고 예수님 재림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맨날 가정도 안 돌보고요 이상한데 모여가지고 막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막 기도만 하고 앉아 있고요 뭐 환상이 어땠네 막 예수님 재림 준비한다고. 그렇다고 들림받는 그 사람들 다 버림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들림받아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진짜 예수님 재림을 준비하는 거면요 말씀을 읽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들림받습니다. 예수님 재림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희한해요. 뭐 신부운동을 한다 그러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한다 그래가지고 막 엄청나게 많은 것들 막 경건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정결해야 된다 뭐 신부운동해야 된다 막 그러는데 말씀은 안 읽어. 기도는 엄청 해야 되는데 말씀은 또 안 읽어.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계시록 서두에 뭐라 그래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그러면서 교회에 대한 얘기하잖아요.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소아시아 7교회를 보면서 교회가 어떻게 건강하게 서가야 되는지를 배워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이 성경을 쭉 읽으면서 이제 요한계시록 1장에서 10장까지를 읽고 그걸 큐티한 걸 저한테 이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예. 그 사람 복을 받을 거예요. 목사가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그분은. 근데 그 내용 가운데요, 아주 마음에 강한 여운으로 남는 게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에서 10장까지를 쭉 하면서 7교회에 대해서 쭉 말씀 자체가 삐뚤어진 교회가 있고 말씀은 올바른데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주님께 버림받을 교회가 있고 말씀은 올바른데 우상 숭배하고 음란해서 주님께서 책망받는 교회가 있고 근데 4대 교회에 대해서 4대 교회는 분명히 올바른 말씀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그 어떻게 들은 것을 기억하고 회개하라 돌이켜라. 거기에 자기들 더럽히지 않은 몇 명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4대 교회는 진짜 올바른 말씀 진리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는 맞는데 그 말을 듣고 지켜 행하는 성도들이 몇 명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 지구촌 사랑교회는 4대 교회가 안 됐으면 좋겠다. 그분이 그러는데 내 가슴이 막 시려오더라고 그 얘기를 듣는데. 아무리 올바른 말씀이 선포돼도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는 사람이 몇 명밖에 안 되는 교회가 4대 교회야. 서머나 교회 같은 경우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듣는데 내 가슴이 충하더라고. 근데 충하더라고. 내가 주님 전 진짜 우리 교회가 4대 교회가 아니길 바랍니다. 올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성도들이 다 아멘으로 받고 모두가 함께 막 거룩의 길을 달려가고 부흥의 길을 달려가고
생명의 길을 달려가고. 아멘. 우리가 진짜 신부운동을 제대로 하려면은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어야 된다니까. 읽으시죠 여러분? 하루에 10장씩 읽으세요. 좀 하루에 10장씩 읽으세요. 왜 아멘을 이렇게 하루에 10장씩 읽으세요. 드라마만 안 봐도 10장 읽을 수 있어. 열 장이 너무 힘드신 분은요, 석 장이라도 읽으세요. 그리고 그걸 큐티에서 저한테 쏘세요. 시켜도 안 하는 분도 있더라고. 하는 분도 있고. 누가 또 시켰대? 여러분들한테 시키잖아 지금 내가 하라고. 여러분, 뭐가 육에 속한 일이냐면 사교, 사악한 종교, 주술. 뭐예요? 이 말씀을 읽지 않고, 이 말씀 원리대로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읽고 말씀 듣고 말씀대로 행하지는 않고, 자꾸 초자연적인 거, 자꾸 뭐 예언 기도를 받기를 원하고, 뭐 이게 뭐 그러한 영적인 어떤 접촉을 원해요. 그래서 기도 뭐 예언 기도 받으러 다니고, 뭐 예언해 준답시고. 그래서 예언을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그렇게 자기 삶이 어려워요? 예언 기도 해준다 그러면 너나 잘하세요. 자기가 힘들면서 누구한테 예언을 해준다 그래요? 근데 거기 가서 또 은혜 받는다고 또 이러는 분들도 신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읽읍시다. 들읍시다. 그 가운데 행합시다. 그게 가장 확실한 재림의 예수님을 준비하는 방법이에요. 복 받는 비결이에요. 생명의 길을 가는 비결이에요. 우리가 버림받지 않는 비결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왜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안 금요심야 와서 이 말씀 선포 안 하고 그냥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니까 오성님 기도만 하고 가면 될 거 아니에요? 막 와서 그냥 기도하고. 근데 왜 말씀을 꼭 선포하는 겁니까? 말씀을 들어야 사는 거예요. 말씀으로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도 말씀으로 점검받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살아요. 들어야. 내게 나와 들으면 살 거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들으십시오. 저도요 계속 말씀 들으면서 다녀요. 차 타고 다니면서 계속 말씀 들어요. 90일 성경 통독 그거 계속 들으면서 다녀 막. 목사님 나도 그 주지 오세요. 내가 드릴 테니까. 네, 핸드폰에도 드릴 수 있어. CD도 드릴 수 있고. 들으셔야 돼. 들으셔야 돼. 아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사교에 빠지는 거예요. 신비종교에 빠지고 주술에 빠지고 예언 기도를 받으러 다니고. 제가 예언이 없다고 안 그래서 예언은 언제 임한다고요? 예배 시간에. 예배 시간에. 고린도서 13장에서 예배 시간에. 근데 그것도 위험하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두세 사람이 분별해야 된다고요. 이런 건 위험합니다. 이리 와봐. 내가 예언해 줄게.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마라. 우리 교회에서 이 수준으로 맞춰서 이거 들을 수 있는 귀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집사님만 들어. 내가 보는 게 너무 많고 듣는 게 너무 많은데 내가 이야기할 수가 없어. 그거를. 우리 교회 이거 이해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 지가 하나님이야? 그게 비욕이에요. 여러분 주술에 빠지지 마십시오. 주술에 빠지지 마세요. 이 사귀에 빠지지 마세요. 그게 육에 속한 거라니까. 그게. 그리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습니다. 보세요. 사울 왕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어디 찾아가요? 엔돌의 신접한 여인 찾아가잖아요. 이 주술 예언 기도 받으러 가잖아요. 귀신한테.
결국 버림받지 않습니까? 육에 속한 일. 여러분, 그게 우리가 해방받아야 될 육체의 일입니다. 셋째는요, 분열.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과 투기. 이거 안 된다. 그러니까 관계를 깨는 건 안 돼요.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입니다. 사탄은요, 분열하는 놈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자, 여기 좀 보세요. 희한하게 자꾸 사람들 분열시키는 사람 있죠. 여기 가서 여기 하고 저기 저 얘기하고. 그게 육체의 일이에요. 육체의 일. 우리는요, 사랑으로 다독을 하나 되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격려해야 되는 거예요.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좋은 걸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 되게 하고, 가정이 하나 되게 하고, 목사와 성도가 하나 되게 하고, 성도와 성도가 하나 되게 하고, 교회와 교회가 하나 되게 하고. 뭐가 육에 속한 일이냐면 분열하는 거. 절대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분열시키지 마세요. 그 육에 속한 일입니다.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면 이렇게 상담하면 와가지고요, 내가 이 인간하고 끝까지 살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도대체 소망이 안 보이고요, 내 인간으로 안 보여. 그러면 그렇지, 그런 인간하고 뭐 살아, 혼자 사는 게 나아? 사탄의 일이에요, 이거는. 아니,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축복 기도해야 됩니다. 서로의 장점 이야기 하나 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회복시키십니다. 더 넓은 축복으로 채우십니다. 제발 부탁이니까 상담할 때 있잖아요, 잘 사는 사람들 상담하세요. 저 부자 되고 싶으면 부자한테 상담하고, 아니 치치도 못 사는 사람한테 가서 잘 사는 방법을 상담 받으면 잘 사는 방법이 나오겠어요? 그런 식으로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들한테 상담을 해야지. 가정 깬 사람한테 가가지고 상담을 하면 그 사람이 뭐라 그러겠어요? 깨버려 그러지. 뭐가 육에 속한 일이냐면 분열시키는 거. 해방받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은요,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쓰임 받으십시오. 깨지는 가정을 회복시키는 일에 쓰임 받으십시오. 깨지는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쓰임 받으십시오. 교회와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쓰임 받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요, 육체의 일이고, 그 육체의 일에 속한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깨뜨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도 깨뜨린다고요. 이게 무서운 죄예요. 절대 분열시키지 마세요. 나 이 말씀 준비하는데 진짜 내 막 가슴이 메지도록 아픈 사건이 나 겁나더라고. 제가 아주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네 교회에 어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와서 집회를 했어. 학생 집회. 근데 너무 큰 은혜가 있었어. 학생 집회인데 어른들이 다 참석한 거야. 너무 큰 은혜를 봤어. 근데 너무 가까워, 교회와 교회가.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겁이 났나 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목사 이단이라고. 여러분, 이 성령의 방책심이 굉장히 무서운 죄입니다. 이거 용서받지 못합니다. 나중에요, 그 교회 망했어요. 그렇게 말한 교회. 그렇게 말씀하신 목사님이요, 그렇게 훌륭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최후가 너무 비참해. 막 내 가슴이 메져. 굉장히 훌륭한 분이거든요, 그분이. 그게 육에 속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거 허용하지 마세요. 또 한 사건 생각나네. 예전에 제가 신학생 시절에 어떤 귀신 들린 사람 축사해 줬거든요. 귀신 쫓아버려 줬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때 무식해가지고 목이 다 찢어질 정도로 소리 고래고래 질려 귀신 나가는 줄 알고 예수라마라 얼마나 내 목이 다 이래가지고 해자 내가 소리도 나는데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어쨌거나 쫓아냈어. 그럼 고마운 거 아닌가요? 막 욕하더라고. 막 이쩌고 저쩌고 그 가족이. 그 집에 제일 아끼는 보석 같은 딸이 사고 나서 죽어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입이 쑥 들어가서 두 번 다시 말을 못해. 여러분, 이게 성령 해방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분열시키는 거 얼마나 무서운 죄인 줄 아세요? 성령님의 사역을 함부로 그게 육에 속한 일이에요. 이런 일은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잖아. 이게 굉장히 무서운 죄예요. 넷째 육에 속한 일이 뭐냐면 방탕의 방탕,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일들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술 드시지 마세요. 여러분, 술 드시지 마세요. 술 취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술 취하지 마세요. 술 취하면 방탕하게 돼 있어요. 요즘은 목회자들도 술을 드신다면서요? 난 충격을 먹었어요. 그래도 침침할지는 몰라도 침례교회는 술 안 먹습니다. 뭐 침례교는 침침하냐, 그래서 침례교냐 그러더라고. 아무리 침침해도 술은 안 먹어, 침례교회가. 침례교 목사님들은. 근데 목사님들 술을 드시는 교단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굴지의 교단들. 여러분, 술 취함과 그와 같은 일들, 방탕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 유혹을 받지 못합니다. 그 해방 받아야 돼요. 이러지 마세요. 맥주는 술 아니죠. 음료수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예전에 어떤 분한테 내 간증을 들었어. 그분이 이 가운데 있어. 근데 그분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맥주는 술이 아니지 그러면서 여름에 홀짝홀짝 시원하게 이렇게 먹고 막 그랬대. 아니, 그분이 괜찮으신 분이야. 근데 그게 괜찮은 줄 아는 거야. 왜냐하면 수준이 비슷한 분 밑에서 신앙생활 했거든. 근데 나중에 하나님 보여주시더래잖아. 이만한 구렁이가 막 와가지고 이렇게 막 꽉 이렇게 막 쫓아와서 그냥 막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막 그냥 손. 그 다음부터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라고. 그래 끊어버렸대잖아. 똑같이 모자란 것 같아. 비슷하게 저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랬어. 하나님이 맥주도 안 기뻐하신다. 술 취함과 그와 같은 것들은 육에 속한 일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고 하죠. 여러분, 그런 것들로부터 해방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방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것들로 해방돼야 되나? 첫째, 알아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었다는 걸.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나도 예수님과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는 걸 알으셔야 돼.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는 걸 아셔야 돼. 아시기 바랍니다. 둘째, 나는 죽었다라고 여겨야 돼. 나의 육에 속한 사람은 죽었다라고 여겨야 돼.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따라서 하십시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겨라. 죽은 자로 여기셔야 돼요. 죽은 자로 계산하셔야 돼요. 아멘. 죄의 육성이 올라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이렇게 외치셔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그냥 내가 있어도 보기나 해야지. 그러면 안 돼. 난 죽었다 그러고 도망가야지.
그리고 우리의 육체를 십자가 못 박아 버려야 돼. 베드로전서 4장 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따라잡시다.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육체의 고난을 받음으로 죄를 그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죄의 유혹이 들어올 때 그것을 진짜 십자가 못 박는 고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 욕구를 끊어낸다는 게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을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죄를 끊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데릭 프린스는 육체를 못 박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예를 들었어요. 잘 들어보세요. 20대 초반에 한 젊은 여성이 있다. 주님을 섬기려는 열망으로 가득 찬 헌신적인 그리스도인 이 여성은 어떤 청년을 만났다. 그 청년은 자신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며 교회에 나가지만 그것은 그 여성과 함께 있고 싶어 꾸며낸 말일 뿐이다. 청년이 그 여성에게 청혼을 했다. 청년을 좋아하는 여성은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 여성이 다니는 교회 목사가 그 청년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나서 여성에게 조언했다. 그 청년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당신과 결혼하기 위해 그리스도인인 양 행세할 뿐입니다. 그 청년과 결혼하면 안 됩니다. 이 여성의 앞에는 두 갈래 길이 놓여 있다. 자신의 육체를 만족시킬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십자가 못 박을 것인가. 그 여성의 육체는 이렇게 속삭인다. 나는 그 남자를 사랑해. 그렇지만 그 여성은 이렇게 선언한다.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더 사랑해. 그 여성은 첫 번째 못을 자기 오른손에 박는다. 다시 그 여성의 육체가 속삭인다. 나도 가정을 갖고 아기들을 낳고 싶어. 하지만 그 여성은 육체의 속삭임을 무시하고 두 번째 못을 자기 왼손에 박는다. 같은 목소리가 또 속삭인다. 평생을 혼자 외롭게 사는 것이 두려워. 그 여성은 마지막 못을 자기 발에 박는다. 손과 발을 모두 못질해야 하는 이유가 이해가 되는가? 그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 고통은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얼마 지나면 그 여성은 자유로워지고 행복을 되찾는다. 그리고 때가 되면 좋은 남자가 나타난다. 그러나 이 여성이 자기 육체를 못 박는 것을 거부했다고 가정해보자. 그 여성은 청년과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자기 남편이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도 아니고 자기 가장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거나 동역자가 될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 후 15년에 걸친 가정 불화 끝에 그 남자는 그 여성에게 아이 셋을 남기고 떠나버렸다. 어느 쪽이 더 고통스러울까? 육체를 못 박는 것이 더 고통스러울까? 아니면 잘못 선택한 남자와 15년을 살다가 결국은 아이들과 함께 벌어지는 것일까? 물론 양쪽 다 고통스럽다. 그렇지만 우리가 겪는 고통의 원인은 우리의 육적인 본성이다. 그러므로 문제는 우리가 육적인 본성을 못 박는 하나님의 해결책을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다른 길을 선택할 것인지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해결책은 고통스럽긴 하지만 일시적인 고통일 따름이다. 그 여성의 아픔은 1, 2년이 지나면 아물게 되고 다시 자유로운 몸으로 여생을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게 된다. 여러분 위기의 상황 가운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고통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통은 금방 끝납니다. 그러나 육체를 따라가면 그 순간은 성취감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평생 그 육의 굴레에 벗어나지 못하고 점점 더 고통스러운 일만이 지속된다는 것들을 기억하십시오. 육체와 함께 그 정과 탐심을 십자가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육체로부터 해방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고백이길 바랍니다. 아멘.